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바람으로 불길로 소통의 언어로 충만하게 하소서 외치며 시작했던 그 시간이 어제 같은데 벌써 2020년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시작했던 1월에는 전례 없는 이 어려움을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서 꿈꾸지 않았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멈추어버린 일상으로 가득 찬 2020년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멈추고 난 뒤 우리의 삶을 바라보니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껏 누렸던 지난 시간들이 너무도 소중히 다가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삶을 지탱했던 일자리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눈물로 지새우는 인생도 있고, 확진자라는 이름으로 또 접촉자라는 이름으로 고통을 감내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전히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회적인 소외, 관계적인 소외 속에서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지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모험이고 도전인 현실입니다. 이런 시기에 저도 삶의 자리를 옮겨서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년이라는 그 긴 사역의 시간 동안 지금까지는 맡은 일만 잘 하면 됐는데 이제 일도 책임도 모두 혼자 지어야 하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익숙했던 환경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참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적으로는 좋은 믿음의 가족들을, 또 목회적으로는 참 좋은 담임 목사님과 동역자들을, 그리고 인생으로는 참 좋은 반려자와 가족을 만났습니다. 더없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루고 싶던 시간이 결국에는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7년의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묵상했던 믿음의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인물 야곱, 그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이지요.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은 그 이름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는 하지요. 야곱의 인생이 그러하였습니다. 야곱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 사는 인생이었죠.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자신의 이기심과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가족을 속이기도 하고 속셈을 부리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계속 붙잡으려고 했던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산 이후에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요.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 형 에서의 분노로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루길 만에 브엘세바에서 90km 떨어진 루스에 다다랐습니다. 야곱은 해가 지자마자 돌 하나를 주워 베고서 길가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야곱이 이 고단한 잠 속에서 놀라운 꿈을 꾸게 되지요. 땅에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고 내리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그 사다리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실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임마크입니다. 임마크. 이 임마크의 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 할 때의 임이지요. 근데 이 임마크는 단순히 같이 있는, 함께 있는 정도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임마크의 사용을 바라보면 도움을 줄 때, 행동을 함께 할 때, 운명을 같이 할 때 쓰인 것을 볼 수 있지요. 즉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너를 돕고 너와 같이 행동하고 너의 운명까지도 같이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로움과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무도 생생한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고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는데 알지 못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래서 야곱은 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지고 와서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집이라는 뜻이지요. 이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한 야곱은 열심으로 일하여서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었고 11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많은 가축과 재산도 얻었지요. 하지만 형 에서를 속이고서 사랑하는 부모의 품을 떠난 이 야곱의 심정은 하루도 한날 한시도 평안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길을 나서지요. 야복나루를 건너기 전에 특이할 만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야복강을 건너야 할까 말아야 할까, 형 에서를 만나서 목숨을 건질 것인지 행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그 순간에 낯선 사람과 씨름을 벌입니다. 이 낯선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면서 불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쳤지요. 부상을 입은 야곱이 밤이 새도록 이 낯선 사람과의 씨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 날이 새려고 했지요. 그래서 이 낯선 사람은 야곱에게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가게 하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이 끈질기게 붙잡는 바람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이 낯선 사람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지요. 야곱은 야곱이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대답을 들은 낯선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낯선 사람과 씨름을 하였고 야곱이라는 그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요.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에서를 만났고 지난 세월을 뒤로하고서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고향으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그 발걸음을, 인생을 멈추어 섭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붉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고, 하란으로 도망가서 라헬을 얻기 위하여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힘써 일했습니다. 또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도주하였고, 야복 나루에서 낯선 사람과 씨름을 하고, 극적으로 형 에서와 화해를 이루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이후에 아들들이 피해 보복을 벌이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되고 고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된 인생을 멈추어 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명하시죠.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소 단연코 베델입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생명을 구원받은 장소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이죠. 새롭게 변화된 인생으로 선 야곱에게, 아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명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그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함께 하셨던, 어떠한 순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언약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신앙으로 일어서기를 결단하는 촉구입니다. 어쩌면 힘겨웠던 그 인생들 속에서 까맣게 잊고 지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는 요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요구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올라가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난 시간 베델에서 서원하였던 것을 기억하시고 제단을 수축하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야곱은 그의 식솔들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게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라고 하며 베델로 향합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 짧지 않은 거리를 달려가죠. 베델에 이르러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하였지요. 하나님은 베델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은 야곱을 다시 만나 주셨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복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베델로 돌아온 야곱은 이제 형의 뒤꿈치를 잡는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 애썼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다시 서게 된 것이지요. 우리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2020년 참으로 고단한 인생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마치 세겜에 멈춰선 야곱의 발걸음과 같은 형편입니다.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움츠러들었고 제약되었고 단절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선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험악한 인생을,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듯이 우리도 후에 이 시기를 기억하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비루하고 처절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에 다시 서야 하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에 다시 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복을, 임마누엘의 복을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 붙잡고 씨름하였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지난 7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능곡교회가 저에게는 야곱의 베델과도 같았습니다. 제 이름에 김은호라는 이 이름의 의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였던 시간이었습니다. 상하고 지친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가 주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였던 인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이 가득한 그 시간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변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작은 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걷기까지 수천 번 넘어지고 일어서듯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서기 위해서 걸음마 훈련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이 라헬을 얻고 또한 자녀들을 얻었듯이 저 또한 이곳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고 귀한 자녀 이한이와 이든이를 얻었습니다. 능곡에 올 때는 혼자였는데 이제 넷이 됐습니다. 이미 2명이나 전도하였지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누리는 사랑으로 7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긴 시간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믿음의 걸음이 흔들림 없고 견고해지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능곡의 품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또 다른 베델에 서고자 합니다. 사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옮길 때마다 단 한 번도 고민하거나 망설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훈련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이미 가라 명하신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였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가족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주일간의 시간 뒤에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개척을 결심하고 삶의 거처를 문산으로 옮기면서 새벽마다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 부지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짙게 깔린 어둠 속에, 때론 사방으로 둘러싼 안개 속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꿈을 꿨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향해 나아가면서 개척교회가, 가칭 파주 봉석교회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길 소망하면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 명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며 교회를 세워 나아가기 위한 믿음의 교훈 3가지를 깨닫습니다. 이 믿음의 교훈 3가지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 3가지 교훈이 주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저에게, 또한 믿음을 세워 나아가는 사랑하는 능곡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야곱은 집안 사람과 자신이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3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하였습니다.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쌓기 위해 야곱은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명하지요. 이방 신상, 그것은 부적과 같이 이방 신들에게 복을 빌었던 도구들입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이방 신상들을 그 낯선 신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낯선 신들의 대표적인 것,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라반의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드라빔이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야곱의 종들이 하란에서 가져왔던 것들, 그리고 세겜의 포로에게서 나온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 낯선 신들이 야곱의 삶의 도처에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은 너무도 익숙하고 흔한 것이었죠. 흔하고 익숙한 것들이 야곱의 눈을 가려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야곱은 고된 인생길에서 멈춰선 걸음을 향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자신의 마음을 혼탁하게 한 이방 신상들을 버립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았지요.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것, 그것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살피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기 위해 힘썼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 인생이 되고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치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흔한 것들 가운데 이방 신상들과 같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아닌 주인 노릇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은 것들이 너무도 많지요.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이방 신상들이 나를 살리고 나를 배불리하며 나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시고 나를 책임지시며 나의 능력이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어 구원의 노래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시며 산성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주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교훈,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합니다. 이방 신상들, 헛된 우상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능곡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한 성도가 아니라 목사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능곡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면서 제단을 쌓을 때 임마누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정결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야곱은 그의 식솔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하면서 두 번째로 정결하게 하라라고 요청합니다. 우리의 삶에 헛된 우상들을 버렸다면 이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말해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정결례를 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주인 되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들끓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 혐오와 차별, 아첨의 말에 익숙한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조명에 익숙해진 눈으로 생명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잠잠히 다가오시는 주님을 뵐 수 없습니다. 편을 가르고 싸우면서 담을 세우고 다른 생명을 해치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맞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과 눈과 귀를,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거룩하고 정결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깃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연약함과 죄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된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선포하였다라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회개하는 심령 위에 주홍같이 붉은 죄를 맑고 깨끗게 하시는 보혈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능력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인 구원을 힘입어서 의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두 번째 교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내려놓고서 거룩해질 때 믿음의 인생이,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능곡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신부가 된 교회로 뭇 생명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거룩하여져서 믿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였으면 마지막으로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하는 것이죠. 의복이라는 것, 그것은 그 시대의 문화와 그 환경을 반영합니다. 그렇게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 그것은 그저 옷만 갈아입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젖어있던 문화와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가치를 바꾸는 것이죠. 정결하게 하는 것이 회개의 생활을 뜻한다라면은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 그것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결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방 신상들이 삶의 도처에 가득하여서 눈에 먼지가 되어서 눈물이 나게 하고 발에 가시가 되어서 찌릅니다.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아서 지배하고 얽어매어서 죄의 행실로 그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립니다. 그러하기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서 정결하게 하였다면 의복을 바꾸어 입는 변화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정신을 새롭게 하고 삶을 살아갈 방식과 가치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구원받은 인생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명하지요.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미움과 경멸의 옷을 버리고서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교만과 허영의 옷을 버리고서 겸손과 절제의 옷을 입는 것이지요. 모질고 강팍한 마음의 옷을 벗어버리고서 온유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조급함의 옷을 버리고서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것이지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행실이, 우리의 인격이, 성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명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마지막 교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믿음의 인생이,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능곡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야곱은 지금까지 헛된 것을 붙잡으려는 인생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지나온 고된 세월을 뒤로하고서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시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명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제단을 쌓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곳에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손을 맞잡아 주시며 날마다 하늘의 복을 새롭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자세를 견지해 나아갈 때 저와 사랑하는 능곡의 믿음의 가족들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힘들고 고된 인생을 뒤로하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예배하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맡겨주신 믿음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고된 세월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바라보며 새롭게 예비하신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명하시는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주님이 명하신 믿음의 자리에, 소명의 자리에 서고자 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거룩한 삶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